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얘기되는 것들이 공감과 소통입니다. 정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다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감은 단순히 다른 대상이나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만한 삶을 위해서 또 관계 속에서 이 공감은 꼭 필요한데, 특히나 누군가를 이끌고 리더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이 공감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혼자 생각만으로 막 몰아붙이지 않으려면. 나쁜 리더의 8가지 신호라는 글을 제가 언젠가 읽었는데, 그 정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쁜 리더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교류입니다. 어떤 사안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는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조금 살핀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는 분명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변화를 외면하면 그는 서서히 뒤로 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너무 쉽게 타협한다,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 이상을 조그마한 현실도 장애물만 만나면 다 내려놓는다면 그건 좀 아쉬움이 있겠죠. 또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이끌어가는데 권위는 필요하겠지만 그 권위는 자리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쫓아오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죠. 또 우유부단하다. 리더는 사실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 또 한 가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균형 감각이 없다. 7번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반드시 필요하죠. 마지막 8번째가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외면당합니다. 혼자 소리치다 그저 무시당하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얘기를 지금 쭉 성경을 쫓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이 22장의 앞부분은 지도자로서 다윗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2장 1절 2절을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내용을 곱씹으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정말 도망 다닐 그런 처참한 시기였습니다. 인생이 다 거들났어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계속 도망을 다녔으니까요. 생명을 지키려고 높 땅으로 또 적진인 블레셋으로 날마다 피신처를 찾는 그런 고달픈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돌아보면 참 아쉽고, 아니 그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다 잃어버리고, 그건 정말 큰 희생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는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수모를 겪고 다시 그 땅을 빠져나와 이제 아둘람 굴로 광야에 있는 이 굴로 피신을 합니다. 그동안 소식을 끊고 지냈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곳에 함께 기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400여 명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 어떤 이런 신호라도 발견한 게 아닐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 부류로 성경이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우선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뭐 어떤 환난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우리가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울의 통치 아래 지도자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렸는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빚진 사람들, 정치가 이 꼴이 되면 경제는 당연히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라는 이 사울 왕이 나라 살림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개인 감정에 휘둘려서 다윗 한 사람 제거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테고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다 이 범주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들이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함께 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별거 다른데도 아주 세게 항의하고 또 모이면 각자도 쉽지 않지만 잘 화합도 되지 않고 마음속에 다들 또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을 본 듯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다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든지 나누어지고 찢어질 만한 수없이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상처받은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전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아웃사이더들인데 이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던지는 30명의 그 용사도 이 무리 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에 왔는데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다윗도 상처투성이고 그저 생명을 지키려고 막 도망다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몰려든 자들도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투거나 나뉘지 않고 하나로 잘 뭉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 섬길 수 있었던 이유, 공감 때문인데 일단은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중요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다
인생이 너덜너덜 도망자로 다 전락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국경을 뛰어넘어서라도 살려고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없다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도망을 갔습니다. 막 바보처럼 침을 흘리고 대문을 끌적이고 정체가 드러나자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온갖 수모를 겪고 위기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 다윗도 그렇지만 거기 모인 자들이 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를 보면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의 위력 때문입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라는 게 잘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99%의 책임은 나한테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내용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시고 삼위자가 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위해서 우리한테 맨날 편지나 보내고 힘들지 파이팅 파이팅 이러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말 어필되고 공감되는 사랑이에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까지도 그분은 온몸으로 자신을 놔주셔서 공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를 깊이 아세요. 그리고 정말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분이 오늘 온 세상에 죄로 무너진 인생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공감하는 사랑 안에 세워진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예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다 받아주세요. 무겁다, 안 된다,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나누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 웃기는 사람이냐 하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웃기는 사람이죠. 하도 세상에 죄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불통하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걸 하나 되려고 만들어서 이 모델하우스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개성, 개인의 문제,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모인 이 십자가 밑에 모여서 뭘,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로 뭘 잘못한 게 있나, 인생 다 빼앗기고 소중한 시간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런 그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한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다음에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져요. 제가 부목사 때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금방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기가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쉽지 않아요. 아기를 갖는 것, 또 태어나는 것, 키우는 것 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수삼사년을 기다리다가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신생아 때 작은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뭐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는 채.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엄마가 완전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도 가고 뭐 저도 가서 뭐 달래고 예배하고, 무슨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꼭 같은 일을 당했다. 손을 꼭 잡고, 그래, 실컷 울어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한 방 세게 안아줬어요. 이거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에 온통 분노만 가득 담고 있는 그들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거죠.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바보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겨우 뛰쳐나와서 쫓겨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6절에 보면 그는 절규하듯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속상한 거 사람 앞에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내 안에서 뚜껑이 열려서 나왔다는 측면에 좀 예민함이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해보면 어때요? 가십거리 되기 쉬워요. 사람 앞에 우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터놓고 통곡하면 울 일 없습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기도한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다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적기에 최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어떻게 상하. 얼마 전에도 아픔을 당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밤에 잠이 안 오고 이 가슴을 칼로 파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긴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원통과 아픔 그 한을 그는 그분 앞에 토해냈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안아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삼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서 정말 버려진 자 같은, 제도권에 전혀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터 투성이의 오합지졸들을 다독여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위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이들은 다윗의 고난을 보고 듣기만 해도 공감되었을 거예요. 내보다 더 세네. 내 일은 일도 아니네. 다윗이 살았던 도망자로서의 그 긴 시간의 여정을 들으면서 난 3년도 안 되는데 15년을 13년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 또 동병상련의 위로도 되었겠지만 그가 이미 그 상처를 해결하고 보듬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의 그 공감과 소통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세워주었을 때 이들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샹들리에가 막 달려있고 무슨 막 한국에서 대단히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스펙 가진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데 내가 조사해봐서 뭐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전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처, 투성이, 세상 어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무너짐에 치명적인 병을 앓고 정말 기댈 곳, 치유받을 곳, 소망 얻을 곳이 없어서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길래 그래, 자기는 좀 가면 따지지 않고 지적질 않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나와서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슬픔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는 품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신 그 넉넉한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묻고 따지지 말고 주님이 너 고치고 와, 너 뭘 했어 와가 아니라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넉넉한 기준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저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훈련하는 장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아둘람의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저는 제 목회 사역에 이런 일을 꿈꿨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노력했고요. 정말 이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나를 해피하게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작은 배려, 작은 위로, 작은 공감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들었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결국 공신들이 되었고 그들은 그 다윗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23장 5절,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숫자가 600명으로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왜 늘어느냐가 중요하겠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체휼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무너진 상황이고 어떤 저급한 상황일지라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제 기능을 하는 거고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다 교회를 와서. 아니 저게 성도야? 여러분 잘못, 그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죄로 다 거들난, 고장나고 무너지고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인생이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병원이 교회예요. 교회.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와요? 죄의 타격을 받지 않은 인생이 교회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면. 그리고 대부분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저조차도. 고치시는 분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기억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고침받은 우리가, 나는 정말 이렇게 고장난 채로 덜그럭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살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내가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자기는 부모에게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지가 지 노력으로 이만큼 살아왔고 뭐 자수성가했다고 뭐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찾아오시고 공감하시는, 우리를 초월하여 임하는 그 사랑을,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내게 오잖아요. 그럼 막 펑펑 지 볼때기 지가 때리고, 왜 나 같은 놈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문제들은 그 순간에 치유되고, 또 비슷한 사람을 보면 저거 충분히 고치고 치유된다는 걸 알죠. 나도 고쳤으니까. 저도 제 성질이 팍팍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고 싶은 이유는 이런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밀어주셨는데, 내가 정신이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공감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공감의 힘인데, 공감은 어떻게 올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은 여유로부터 온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몸이 불편하거나 또 환자가 병이 깊어지면 치료되지 않고, 그럼 막 짜증이 내요. 옆에서 그렇게 긴 시간 간호한 아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지금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병이 진전도 없고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그런 남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내 안에는 전혀 없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감성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일 지금 자기 감정에만 급급했다면 이런 게 나올까요? 막 몰려든 사람 보고 네가 뭔 상처가 있냐? 아니 네 상처가 내 상처에 비하면 그게 상처냐? 원통해하고 왕을 위해서, 군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던졌는데 고작 내게 돌아온 게 이것밖에 없고, 도망자의 시간이 10수년을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를 만드는 두 가지. 첫째는 고난을 통한 회복과 치유가 그의 안에 체험적으로 존재한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러면서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만 된다면. 또 한 가지는 그는 이 광야의 고독한 환경 속에, 뒤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베이스가
쿠션처럼 단단히 깔려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여유를 주었고 자기 위로를 뛰어넘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저는 이걸 읽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러운 삼져야 될 식사 자리를 갈 때는 미리 밥을 조금 먹고 간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허겁지겁 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지는 자리인데 내가 나 먹는 데만 집중해서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은 것 같아요. 보이면 먹어야 되지 뭐. 리더는, 상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무너지고 거덜난 상처투성이의 인생들이 그 십자가와 복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감정에만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교회를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 정말 이런 위로, 이런 공감, 이런 치유, 이런 회복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성교회는 이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둘람 굴의 이런 기적 같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